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솔 찬양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주목하여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소성케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억울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이 3절과 4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호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임마누엘 선교회 원리회가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에 임마누엘 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조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예조가 나오는데 예조가 무슨 뜻이죠? 예조는 미리 예자의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조란 말은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라 하는 뜻이죠.
에스겔이 행구를 다 이삿짐을 싸듯 싸서 벽을 뚫고 성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왕이든 백성이든 다 포로 신세가 돼서 그들이 잡혀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다 해서 예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예조를 주세요. 장차 일어날 징조를 미리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예조라는 말이 열왕기상 13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절 말씀 시작.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데 예조라. 나탄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기에 예조란 말이 나오죠. 예조.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말씀의 예조의 뜻은 그 문맥을 좀 더 살펴야 됩니다. 솔로몬 왕 말년에 그가 육체 탐닉에 치우치면서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맞이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여자들을 쫓아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에 망조가 들어가지고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시조가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의 시족격이죠. 여로보암이 원래는 아주 탁월한 장수였는데 솔로몬 휘하의 장수였는데 솔로몬이 범죄로 인해서 그가 솔로몬을 반역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보아하니 자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지 못하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객이 돼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내가 백성들을 다 남왕국에게 빼앗기겠다 싶어가지고 그가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했던 신이다 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극심한 우상 숭배로 빠져들게 된 원흉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였습니다. 그래서 다 레위인들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도성에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거스린 비류들 비천한 사람들을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제사장처럼 베델이 단에 분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한 선지자가 베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조의 내용인즉 그 베델에 세운 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 숭배의 재단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근데 그
파괴를 시키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이 듣는 데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조를 주셨다. 그 예조는 바로 왕이 지금 그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그 단이 무너져 내리고 그 모든 죄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너무 그 말이 싫어가지고 저놈을 잡으라 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 팔이 굳어져 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즉시 그 단이 무너지고 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연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단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선자를 잡으라고 팔을 뻗어 그 자를 지목했는데 그 뻗은 팔이 굳어져 가지고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즉시 예조가 실현됩니다. 다음 9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예조가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것은 장차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부왕국 이스라엘에 도입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파괴하고 개혁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한 예조로, 징조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하고 그리고 그 단을 파괴할 요시야 왕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두 왕 아닙니까? 그 두 왕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구체적인 이름 요시야의 이름을 그 선자가 말하며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니까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주전 630년경의 인물이에요. 이 단이 무너진 사건은 주전 6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 사이 시간 간격이 몇 년이에요? 300년입니다. 300년. 주전 930년하고 주전 630년하고. 그러니까 3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이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조를 미리 줬는데 그 예조가 그날 그대로 실현되고 그리고 역사가 흘러 3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여로보암이 단을 허물어뜨리죠. 그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300년 후에 어떤 인물이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아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갑부가 되든지 세계적인 권력자가 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주식시장의 변동을 내일 것을 미리 다 예측한다면 그는 엄청난 갑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천년의 세월을 한 경점같이 보시니 30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마치 현장 중계하듯이 그 선자 입을 통하여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것을 예조라고 합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란 말이죠. 근데 이 예조, 징조는 다 영어로 사인인데 신약성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적이란 말이 바로 사인입니다. 그래서 예조, 징조, 표적 같은 뜻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구했어요.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을 표적으로 예조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재차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내가 어찌하여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성전된 육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 66년에서 70년이 일어났던 유대전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어서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예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300년의 세월, 1000년의 세월, 1000년의 세월이 거듭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아닙니까? 지금과 이 모든 약속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약속,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 약속의 실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조의 실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예조로, 그것을 징조로, 그것을 표적으로, 그것을 사인으로, 그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졌으니 그 예조대로, 그 증거대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시고 죄로 왜곡되고 훼손됐던 우리 속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조를 저희들이 삼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실현과 성취를 기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치료와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그 하나님이 주신 예조와 징조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저희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허탄한 신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과 소망 더 든든히 하여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주시옵고 성령을 받아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